성가대 찬양이 매우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믿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든지 아니면은 물 위로 걷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3040 젊은 그 교육자분들이 저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있죠. 우리 김월성 권사님 그 이사간. 그래서 둘째 날 신방도 갔어요. 김월성 권사님한테. 그 호숫가에서 열렸어요. 그때 어떤 젊은 교육자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강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강사로 이렇게 그날 주재하시는 목사님이 증경총회장이세요. 목회 경력도 많고 지금도 우리 교단의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조금 저는 회중석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좀 사실은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아픈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버티게 해 주십니다.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느 우리 감찰에 어느 지역의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 초등부 아이가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죽어간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한 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부모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 초등학생 아이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 안 나오고 아이만 나오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아빠,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병원에 와서 나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전도사님이시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뒤 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달을 못 넘긴다 하니까 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잔뜩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상에서 식구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 아빠가 원래 그 해태 있죠? 야구단. 기아가 됐지만 저 광주 해태팀에 사실은 버스 기사였거든. 그러니까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제가 서울에 올 때만 교회 나올게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이제 야구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이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회를 나온 거야.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비록 이제 병을 늦게 발견하고 살아나지 못했지만은 그 대신 아빠, 목사님 모셔다가 나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온 식구 다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장로님이 되셨다니까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아픔이, 또 고통이,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장도영 전사님도 찬양을 잘 골라주셨고 또 우리 최미아 원사님께서도 찬양을 잘 골라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물 위로 걷게 하시든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아픈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성경에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골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앞에 대목은 성령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체가 여럿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의 사역들이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그렇지 않다. 질서를 따라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세 대목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적은 게 아니에요. 첫째,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각기 다르거든요. 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뽐내었어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은사는 다 똑같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을 뿐이지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어요. 이 여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옛날 율법의 그 배경 가진 이들이, 야, 바울이 와서 너희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율법 무시하면 안 돼, 율법 중요해, 이러면서 율법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제사라든지 또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행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무의식적인 믿음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끌리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너도 나도 교사하고 선지자하고 나는 예언자하고 나는 사도라고 자랑들을 했어요. 예전에 순례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도 순례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직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이에요. 자, 당신은 이런 직분이 있다, 당신은 이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대로 고발하며 지적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는 오늘 중간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골랐어요.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에 보니까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인데 지체는 그 대신 여럿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몸통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지체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몇 개의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요? 한 성령이라, 같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헬라인이니까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당신들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또 종이니까 이렇게 해서 차별이 없다. 같은 성령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자유자거나 종이거나 같이 이렇게 은사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보시면 몸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럿이다. 몸에는 지체가 많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발이요, 나 그냥 붙어 있기 싫어. 만약에 발이 싫다고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죠. 손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냄새 맡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결론입니다.
지체는 여러지만은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22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 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사람, 사회에서나 군대에서나 회사에서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과감하게 내보내야지요. 그렇죠? 군대에서 약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팀을 이루는데 약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나요? 잘라버리겠죠. 내보내겠죠. 회사도 냉정하게 약해 보이면 내보내겠죠.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약해 보인다고 해서 자르거나 무시하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약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말해요. 둘째는 육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영육 간에 약한 사람을 바로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다 모범적이고 다 똑똑하고 다 온전하고 다 이렇게 다 구비된 사람들만 있었지는 않았어요. 다 특별히 로마서에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더라? 은혜가 많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참 많이 강조되고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얘기 안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학교 이야기 안 합니다. 또 뭔가 지금 배부른 사람은 음식을 아무리 앞에 갖다 놔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자꾸만 관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은사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또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은사를 제대로 하려는 뜻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사회에서도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신앙이 약하거나 혹은 몸이 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때로는 못 본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오고 부자가 오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여기 앉으시오 라고 하면서도 정말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은 저기 앉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듯이 끝자리 앉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실제로 장애 가진 분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식당에 남아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누군가 와서 도와주거나 관심 갖거나 인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먼저 타고 내려가시지요 하고 나오는 이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경험할 때 위에서 내려오다가 아래층에 장애인이 오시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오면은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여분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옵니다. 너는 기다리고 나만 나갈 게 아니라 아예 그 먼저 탔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장애인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휠체어를 타고 다 뻔히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걸음을 똑바로 걷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을까? 사실은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가족들을 격려해 주셨습니까? 섣부른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돼요. 오히려 격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애 휠체어를 보거나 그런 장애인 가족들을 모시고 교회에 오는 우리 식구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 주시는지요.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면은 그런 이들 기쁨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내 식구와 같이 여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족들 마음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장애의 반대말은 정상 아닙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애는 비정상이고 우리는 정상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는 장애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장애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부터는 한번 보겠어요. 4층에서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기회에 위층에서 내려갈 때 아래층에서 장애인 분들을 만나시면은 무조건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타고 가게 하고 여분의 자리가 있으면 같이 탈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타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를 탄 분이 한염없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쳐다보고만 있게 만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에 담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들 없어요. 똑똑한 사람 없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유력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제법 똑똑하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큰 기업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라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자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2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몸에 어떻게 여긴다고요? 덜 귀히 여긴다. 사실은 이런 구절을 적는 바울의 심정은 그냥 함부로 적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들도 매우 부끄럽게 이 구절을 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덜 귀히 여기는 대상 이렇게 쉽게들 판단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덜 귀히 여긴다는 말은 애정의 정도를 말합니다. 가까움의 정도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을 해서 애정, 가까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가깝게 여기고 관계를 잘하고 자주 우리는 관계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덜 관계하고 덜 아껴주고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 다 같은 그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마음이 끌리고 어떤 얘기는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는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귀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막 뛰어갑니다. 반응이 첫째, 왜 저 아이들은 엄마가 붙들지 않을까? 두 번째 반응은 쟤들은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야? 방해를 하러 온 거야? 만약 여기까지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른의 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소가 울이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누가 일하랴.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가 없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막 뛰는 아이를 향하여서 세 번째 시각은 저 아이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보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래요. 막 창을 두드리고 막 울고 그리고 막 사정없이 과자 봉투를 터뜨린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보물입니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래요.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은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인생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평화교회 성도라면은 다 같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겠어요, 그렇죠? 다 귀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자, 다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비록 나이 들고 수입이 없고 늙었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그랬지만 젊은 시절에는 다 같이 교사하셨어요. 성가대 하셨고요. 다 같이 헌금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운 겁니다. 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아직까지 헌신은 못하지만 제대로만 큰 인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사이에 크기도 하고 잠깐 사이에 사실은 쇠퇴하기도 하는 거지, 현재 모습만 보고 지금 당장 모습만 보고 아유 저건 필요 없어, 무슨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하고 이제 좀 그런 가까운 사람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안 들어보셨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답을 해주세요. 이런 그런 표현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를 버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최정희 목사만 아는 말인가?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도 버렸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을 목욕시켜 본 적이 있잖아요. 이 목욕물을 갈지 않습니까? 아이를 시키다가, 그죠? 목욕 그 그릇을 대야 같은 걸 이렇게 끼우리다 보면 애도 따라서 확 이렇게 쓸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곱게만 키워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이 그 목욕 시킬 때 이렇게 큰 대야, 고무 대야 같은 거 이렇게 물 버린다고 버릴 때 애도 그냥 이렇게 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 몰라요? 내가 이거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진짜요, 있는 말이에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더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거 있죠. 이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욕물입니다. 목욕물, 뗏물입니다. 비눗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뭐를 보낸다고? 아기까지 보낸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기는 아기대로 귀하게 여겨야 돼. 그와 같이 정말 진리되는 말씀, 필요한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간직하되 목욕물만 버려야지, 그죠?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장차 클 우리의 보물들이고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이는 귀하고 어떤 이는 덜 귀하다 여기지 말고 다 같이 이왕이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고기 23절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어떤 지체예요? 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무슨 지체예요?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용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원래 헬라어 번역으로는요,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은 쓸모 있는 지체를 말해요. 유용한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고 인생들 보실 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고 주인공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쓸모 있다 없다는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존재, 어떤 인생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의 이마를 쾅 쳐서 넘어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1번, 이것은 다윗이 물매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온 것이었다. 2번, 사울왕이 기념품으로 돌멩이를 주었다. 3번, 시냇가에서 이 돌을 주었다. 몇 번인가요? 예?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몇 번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정답은 맨 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내에 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 많은 돌 중에서 어떤 돌을 뽑을지 미리 작정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사울왕의 갑옷은, 투구는, 칼은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물매를 가지고 있어요. 가죽 끈으로 된 거예요. 한 2m 가까이 되는 기다란 끈입니다. 이거 양쪽에 잡고 그 끝에다가 가죽에 돌을 감은 다음에 뺑 돌려서 딱 놓게 되면 시속 60km로 날아가. 그래서 어떤 동물, 짐승도 맹수도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매예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다가 물맷돌 5개를 이렇게 시냇가에서 고른 겁니다. 아, 얘네들은 예쁘게 생겼으니까 골라야지, 얘네들은 희한한 그림이 들여있으니까 내가 골라야지, 그게 아니고 다윗은 시냇가에 어떤 돌이든지 간에 5개를 고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개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러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봐가지고 일부러 단단한 거, 아니면 모난 거, 동그란 거, 멀리 갈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골랐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손에 잡히는 대로 주웠고 손에 잡히는 대로 골라서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물맷돌들과 같아서,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 같아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택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유용하겠다, 저 사람이 쓸모있겠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고루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아름다운 지체니까 좋은 것을 입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나 또 혹은 아무렇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의 사고에서 바뀌어야 돼요. 누구든지 꼭 필요하다, 누구든지 귀하게 여긴다, 누구든지 사용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되려면 어떡할까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니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만약에 분열되어 있으면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원수진 일이 있거든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사화하라, 화해하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싸우더라도 기도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져도 기도할 때는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이가 벌어져도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전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많이 쫓아가 배웠어요. 바울 사도는 재미나게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 운동도 일으켰지만 말씀 운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열되었고 나뉘었지만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저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깊이 참여하시기 바라요. 나가서 차를 마시거나 사람들과 한담하는 것은요 잠깐 교제에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유익이 없습니다. 남을 흉보게 되고 폄하하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이 격려를 하시던가요? 한번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들 만나서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요? 제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어디나 똑같더라고요. 만나서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초록이 동색이다 하고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모이게 되면 뭔가 하나를 얻거나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빼고 가고 줄여가고 축소해 가기보다 늘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식당 가서 남은 찬밥 가져가고 반찬 늘려 가져가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더 얻고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하나 되는 비결은요, 격려에 있다 그랬어요. 칭찬에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서에 보면은 책망은 별로 없고 칭찬을 많이.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는 한두 가지. 은사 문제가 있다. 한두 가지예요. 조직의 문제가 있더라.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더라. 한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격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되는 비결은 격려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격려하시고, 모임에서 격려하시고, 일터에서 격려하시고, 자주 격려하시면 우리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들어올 때 몸이 면역성으로 하나 되면은요, 병도 어지간한 거 물리칠 수 있어요. 금방 손에 대어도 몸에 면역성이 있게 되면 이 물집이 앉지 않아요. 앉아도 금방 이 딱지가 집니다. 그런데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들, 몸이 여기저기 이렇게 피곤해 지치고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들은 감기 하나만 와도 이게 금방 안 떠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물이거든.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아픈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병든 채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 될 때에 병도 문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됨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고, 말씀에 있고, 사랑하며 격려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유익을 알아서 하나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간에 나가 살면서 누군가가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거든, 여러분이 접착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교회에 혹시나 떨어져 나가려는 지체가 있거든, 붙잡아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 가운데 혹시나 금가고 분열이 있으면 여러분이 접착제 역할을 잘해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멋진 가정, 멋진 교회, 멋진 인생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되는 인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 될 때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이 있고